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일수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병나음을 얻게 하는 그 육체적인 구원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바로 치료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그 전인적인 구원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로부터 그 침상에 놓여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바로 중풍병자가 왔으면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하는가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첫 번째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여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막혀있던 또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치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영적인 구원이고 또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두 번째 구원, 두 번째 치유는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무슨 치유라고요? 마음의 치유. 여러분들이 한번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상황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도 단절되었고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하고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겉옷을 만지니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 34절에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혈루병으로 인하여 또 사람과 12년 동안 격리되고 소외됨으로 인하여 망가졌던 그 마음, 이미 무너졌던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이 부정한 여자로 간주된 사람이요 일반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면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돌팔매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발각이라도 되면 돌팔매질을 당할까 하여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바로 육체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치유였어요. 이 여자가 무려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을까라는 마음도 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만큼 혈루증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몸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그 여자를 괴롭혔던 이 혈루병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 또 몸의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부정한 여자로,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이미 그 사랑하는 부모나 또는 가족들과 절연한 채로 격리된 삶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였고 또 육체가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따로 격리된 삶을 살 필요가 없지요. 다시 이제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저는 죄를 본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자, 24절 보세요. 바로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모든 두려움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믿지 않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